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회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0년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공직한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은퇴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40년 동안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단을 내려서는 시간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결국 이 말을 못 해보고 교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진정 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나를 닮으라 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고도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나를 닮으라. 어린 학생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망설이다가 은퇴하는 날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함을 알 수 있고 훌륭한 선생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저보고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 반대로 나를 닮지 말라, 나처럼 살지 말라, 그 말밖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 예수를 모를 때나 주께서 불러주신 후에도 제 후손들이 저처럼 살지 말기를 권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너희는 나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아니면 여러 번 읽었을 때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그러한 말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 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부수적인 설명이나 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그러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부모님한테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씀 들어본 분들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자식들한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한 분들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반대의 말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본받지 말고 나는 너희들이 나같이 살까봐 제일 걱정된다.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원인은 너희들이 나처럼 살까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동기이자 그것이 목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받으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in following my exampl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표본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가 한 대로 따라서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성경에 보면 주께서 앞서서 가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셨다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그 조국 대한민국의 비극인 6.25 동란 때에 소대장인 소위들이 가장 많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대장들이 가장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돌격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총알이 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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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아와서 소위를 맞췄다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은 돌격 앞으로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약간 뭐 대대마다 또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좀 그런데 돌격자라는 그러한 사람 등판 뒤에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군복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 사람이 앞에 가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유발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쇠사슬에 묶인 것만 빼놓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까지 다 알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정말 육신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잘되고 형통해서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시간을 바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들여서 정말 온 세계를 거쳐 정말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소중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분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려고 했고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과 더불어 예수님의 죽으심에까지 참여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 이 같은 신앙의 깊은 경지를 모르는 그러한 신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성도들은 이 같은 깊은 경지의 바울을 본받고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의 후회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나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후회가 있고 내 삶에 잘못 걸어 들어온 그러한 길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조금의 후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심지어는 오만하게 보일 정도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를 따라가는 자신의 신앙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순교를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100%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인 주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절대적인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만일 신앙이 상대적이거나 또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희미하다면 절대로 순교할 수 없고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너희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면서 생명을 건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신약성경 어떤 책보다 많이 나옵니다. 또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을 지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는 원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다음에 식민지가 된 커다란 성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인들은 상투를 틀고 있던 우리에게 단발령을 내렸으며 을사보호 조약으로 국방과 외교의 권한을 가져가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한일합방을 하였고 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은 창씨개명을 했으며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외놈들의 신인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뿐입니까? 요즘까지 말이 이어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가서 정말 사지로 몰아넣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했지만 그의 금메달은 일본이 따낸 금메달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황국 식민의식을 가지라고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의 일본 천황이 천황가의 핏줄이 백제로부터 내려왔다. 백제의 피가 섞여 있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국 식민의식을 우리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반성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역사를 그들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빌립보 사람들도 당시에 로마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했답니다.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말해야 했고 로마의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깊이 로마를 사랑하였고 로마를 동경하였으며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로마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잡혔을 때도 그냥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 한마디에 그들을 감옥에 넣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 되는 것, 이곳 땅에 와서 영주권 따기도 어려운데 당시의 로마 시민은 아주 당당한 자격이었다고 합니다. 빌립보 같은 식민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속해서 21년간을 봉사해야 제대할 때 보상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로마 시민이 4분의 1, 자유인이 4분의 1, 그리고 반이 노예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 향응과 식사를 대접했다고 말석이 많지만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그 호민관을 2명 뽑는 거 맞죠? 적어도 그 중에 하나는 평민이었을 것입니다. 그 호민관 선거를 할 때 호민관 후보자들은 제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노예를 잡아다가 로마 시민들에게 노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은 노예가 하고 로마 시민은 먹고 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가 하는 일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토록 대단한 로마 시민권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낱 이 땅의 영화를 누리는 로마 시민권도 그처럼 대단하게 보이거늘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이겠느냐? 크리스찬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처럼 영광스럽게 변화할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도 모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행차였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방문하는 황제의 행차를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정성스럽게 모셨고 대대적으로 잔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오실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사모합니까? 아직 죽는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떠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셨고 이미 영접하셨고 또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내 주변의 사람 모두 다 나를 떠나도 그분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해 오실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황제가 오는 것을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았던 것처럼 왕 대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이러한 비천한 모습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뵐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뵐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희미해서 우리 눈에 이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는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를 뵈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이 유리에다가 수건을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뚜렷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이 있죠. 동. 그거를 이렇게 쫙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도 지금 그러한 의미로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날에는 주의 영광을 볼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주의 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정말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을 대하는 참다운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과 권세와 축복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목매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초연하게 우리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신 주처럼 변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론이고 종착역인 것입니다. 이 결론을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보네포 목사의 마지막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동지 여러분, 나에게는 이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투를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가녀리고 좀 이렇게 굉장히 인자하게 생겼고 딱 보는 순간 정말 훌륭한 목사님 같이. 그런데 실제로 사진하고 녹음된 그 파일을 이렇게 보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도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어요. 투박하게 생겼고 히틀러 제거운동에 가담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막의 여우라고 불렀던 독일 전차 장군 롬멜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롬멜은 워낙 국민적 추앙이 높으니까 롬멜은 자살하는 형식을 취해서 롬멜을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보고 생긴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다르구나. 제가 그것을 아주 배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유명한 말이 머리 위에 새가
집 짓게 하지 말라.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내 안에 머무르게는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는 이 땅에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짓고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닌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그네. 야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왕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에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천국을 사모합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는 날 주께서 거기서 완성된 천국의 시민권을 수여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육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국 시민을 되게 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정말 천국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서 너무나 힘드시죠?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지난 4일날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변에 우울증 걸린 놈들도 많고 저같이 지병이 있는 아이들, 저보다 더 심한 아이들도 몸이 시원치 않은 애들 하나도 안 죽었는데 맨날 우리 만나면 우리 걱정하다가 자다가 심근경색이 와서 죽었다고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의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한스러웠어요. 제가 몇 번 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부처도 좋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강조하다 보면 짜증을 내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목사지만 내가 얘기하겠는데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나는 그 개신이야. 이 세상에 그러면서 지들은 나쁜 짓 할 만큼 다 하면서 선하게 살다가 선하게 죽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이 보기에 선과 악을 가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 나라를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제 저녁 7시까지 정말 간절한 기도를 계속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